그래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 우리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흐르는 가정, 말씀이 흐르는 가정, 그런 가정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달이니까 우리가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우리 2절부터 3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던 분이 다윗이죠. 자, 다윗은 집안의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위에 형이 7명이나 있었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있는 곳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원도 많은 그런 나라인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울 왕이 전국적으로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자, 다윗이 도저히 피할 것이 없어서 나라 밖으로 도망을 가죠. 그때 다윗에게 400명이나 되는 필요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자,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달라들었어요. 이때 설상가상으로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자기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은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부터 7째까지는 다 아버지 집으로 부르고 막내 다윗만 밖에 나가서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중에는요, 다윗은 조금도 있지 않았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떠면 왕따당할 수도 있고 또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형들 첫째부터 둘째, 셋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군대가 조직적이 아니니까 집에서 음식을 제공했죠. 그때 전쟁터에 가서 밥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넷째도 있고 5째, 6째, 7째도 있는데 아버지는 막내 다윗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따돌림 받는 그런 관계였지만 부모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는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과거의 모든 섭섭한 것들 다 버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웃 나라였던 모압을 찾아가죠.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을 좀 여기에 맡길 테니까
잘 돌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있는 데는 전쟁터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죠. 근데 다윗은 부모님을 모압 왕한테 맡깁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왕이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이 크고 번창하고 발전하기를 원해서 다윗의 별을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이 다윗은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요.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했다. 부모를 공경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서울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시고 장수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부모님, 아버지가 너무 아프시다. 아버지가 아프신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왔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프고 힘들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상달이 휘어지도록 상을 차리고 제사 드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효도하고 있는가? 만약 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모님들의 태도,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태도,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부터 먼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때 나타났던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 마귀를 원어로 우리가 디아블로스라고 그럽니다. 디아는 나누다, 블로스는 쪼개다. 마귀라는 존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쪼개고 나누는 존재예요. 첫째, 뭐를 쪼개고 나누는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옆에 사람 관계를 나눕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신을 나눕니다. 자살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려움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마귀는 첫째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술이 약하면 술로, 담배 약하면 담배로, 인터넷, 도박 또는 마약, 이렇게 굉장히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 청소년들이 가면서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요. 맡아보면 대마초입니다. 담배 냄새하고 대마초 냄새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라든가 미국은요, 대마초가 거의 아주 만성화되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대마초를 많이 하면 여러분 뇌 속에 스펀지 구멍이 뚫리듯이 뇌 속에 구멍이 뽕뽕뽕 뚫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대마초도 마약의 일종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공격해요. 자,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배가 가장 고픕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돌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해죠?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 있죠. 근데 주님은 그걸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대항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뭘 공격하냐면 예수님의 명예욕, 예수님의 공명심을 자극합니다. 데리고 간 데가 성전 꼭대기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와서 왔다 갔다 왕래하는 곳입니다. 근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나 볼 겁니다. 이때 위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몸이 멀쩡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아마 영웅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명심을 자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시험하지 말아라. 명령하심으로 이기셨어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자,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안 넘어가니까 세 번째 시험은요, 가장 센 시험으로 예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줬으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금강산 1만 2천 봉을 보여줬는지, 백두산을 보여줬는지, 아니면 제주도 한라산을 보여주는지 모르지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약속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락 음악이라든가 헤비메탈 음악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인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고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사탄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 음악이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락그룹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라든가 출세를 위해서 사탄한테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 캐나다 그 중심부에 보면 프락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은요, 화학자예요. 대학에서 케미스트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한번 딱 꿈을 꿨는데 시커먼 도복을 입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화학 공식 보따리를 던져주면서 나한테 네 영혼을 팔면 이 화학 공식을 주겠다. 그래서 꿈에서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그리고 꿈에서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이 비누 만드는 공식, 치약 만드는 공식, 샴푸 만드는 공식, 그 다음에 하이타이 만드는 공식, 그런 공식들이 가득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뜬 다음에 눈을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그 공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봤던 것처럼 그 공식대로 만든 게 헤드 앤 숄더스 샴푸죠. 그 다음에 타이드, 하이타이, 크레스트, 치약, 아이보리, 비누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어요. 자기 영혼을 팔고 나서.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시커먼 것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라. 기독교회에서 이렇게 유명한 목사들을 죽여라. 그 다음에 사탄 아미를 만들어가지고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벌여라. 이런 일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 단체에서 이 프락터 앤 갬블에서 나온 이 상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 보장된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을 마귀한테 팔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한테 파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그 무서운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씩
저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악마의 뿔을 상징해요. 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거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귀의 뿔을 상징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그 축구 경기하죠. 지금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사람이 그 이집트의 살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22골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21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시합에서 2골만 이기면 아시아 선수로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었대요. 근데 저는 손흥민이가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경기 나가기 전에 손을 모으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이가 예수를 잘 믿는가 같아요.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불교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도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손을 내린 다음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근데 얘가 골을 꼭 넣은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뭐 마귀 뭘 상징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걱정돼서, 자, 여러분 어떤 우리 행위라든가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부를 가져오고 성공을 가져오고 명예를 가져오기 때문에 뭘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님들 없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자주 인용했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3번 당하셨는데 마귀의 시험을 3번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입니다. 다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명기를 인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3살까지 모세 오경을 외우게 만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만약 머리가 안 따라온다면 꼭 외우게 하는 성경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외우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이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신명기의 사관, 다른 말로 신명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잖아요. 6지파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그리심산에 두고 하나는 에발산에 둔 다음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이야기 나오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멘 해야 됐습니다. 이 기록이 신명기 27장,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주제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녀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녀들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우리 자녀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하루 묵상하는 자니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안 그런가? 신약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시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시고 모두가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드립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성질이 있고 내 습관이 있지만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내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인터넷 앞에 앉아서 벗고 못 벗고 계속 쳐다보고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떤 신혼부부는 진짜 자기 아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아기한테 3일 동안 밥도 안 주다가 죽인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빠져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성적 사람들 평가를 할 때 성적 순위 평가를 하죠. 기말고사가 끝나면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가 매겨집니다. 한국에서는 순서를 매길 때 그 유일한 기준이 점수예요. 점수.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1등부터 꼴찌가 없습니다. 1등부터 꼴찌가 없고 모든 반 학생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학생은 이거를 잘하니까 이거를 정말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은 노래를 잘합니다. 이 학생은 운동을 잘합니다. 이 학생은 컴퓨터를 잘합니다. 이 학생은 이런 거를 잘합니다. 이게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사람은 1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최소한 1개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들한테 우리가 획일적으로 모두 공부 잘해라, 모두 점수 잘 받아라, 모두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모두 다 공부를 성공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정말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모든 자녀들을 공부로만 통일시켜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의 기대에 안 차면은 욕깨버리고 언어폭력 또는 손찌검하고 그냥 원수처럼 살고 집에 가는 게 고역이고 성적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성적표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적표를 숨기고 아니면 또 요즘에는 포토샵으로 성적표까지 위조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헬라어로 이거를 포이에마라고 그럽니다. 자, 포이에마는요, 영어로 해석하면 마스터피스, 걸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로,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로, 어떤 사람에게는 체육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발굴해가지고 최선을 여러분 다하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이거밖에 안 남기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걸 하는 사람들 각각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occupation 또는 일반적으로 job 또는 좀 고급 말로 vocation. vocation이라는 말은 직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분명한 놀라운 칭찬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요, 지난주인가요? 그 이름이 최지혁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에 그렇게 취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취미가 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희귀 동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학생이에요. 희귀 동물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나이 22살이 돼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살거타 육지 거북이. 이렇게 보니까는 이 주먹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등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되게 거북이가 되게 귀엽습니다. 육지 물에서 안 살고 육지에서 사는 그런 거북이에요. 그걸 5마리를 샀어요. 다 해서 120만 원. 그래서 한 마리에 뭐 얼마 정도 되죠. 근데 이 5마리 샀는데요. 이거를 새끼를 낳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전 세계에서 희귀 동물을 들여와가지고 그걸 분양을 해서 사람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지금은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2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매출이 48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왜 공부 안 하냐, 왜 성적이 이러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민중이라는 청년은요 농업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대학이 풀 장학금이래요. 그래서 경쟁률이 아주 높답니다. 농업대학 나온 다음에 다솜추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다솜추 이거 뭐냐면 상추를 수경 재배해서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상추를 재배하는데 뿌리까지 파는 그런 상추를 말합니다. 다솜추인데 이거를 해가지고 한 달에 소득이 3천만 원. 자기 월급이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왜 공부 안 하냐, 왜 성적이 이 모양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다양성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다양성. 이 사람이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면 그래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그 달란트로 최대한 이 땅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봐라.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계에도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 어떤 당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 소수층에 있는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반성경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에 있는 거의 100이면 99개의 교회가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회가 크잖아요. 5천만 중에서 1,000만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위축된다 그러면 힘이 있을까요? 시장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법 마음대로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정치에도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가서 나의 어떤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국회에서도 정치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막는 일에 우리 한 사람이라도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되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특별히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짜증나게 하면 성질이 더 나빠집니다. 더 삐뚤어져요. 그냥 막 짜증낼 때는 속으로 아유 저것이 지랄하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기다리세요.
그 때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감정이 좀 가라앉고 다 가라앉았을 때 차분하게 권위 있게 딱 이야기해야지, 같이 소리 지르면 둘이 그냥 부딪혀요.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자. 자,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가 있죠. 아내는 전적으로 순종이 중요합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그럼 순종이 할까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아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아내는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단장이란 말은 옷을 입고 화장하는 걸 의미해요.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집에서 암탉 꼬꼬대 하우스 폭삭,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막 밖으로 나오면 그 집안이 망한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도. 막 여자가 소리 팍 지르면서 너 왜 그거밖에 못 봐라. 옆집 기똥이 아버지는 뭐 이렇게 봐는데 이러면 이제 그 집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안 돼요. 아내는 집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위해.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자들은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칭했다고 그랬어요. 주라고 칭했다. 자, 주라고 칭했다는 이 주라는 단어는요, 이날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사라를 자신을 종처럼 낮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남편을 받들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가 집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집이 화목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죠. 여자들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외모고시를 보면 여자가 합격한 사람이 높아요. 사법고시도 지금은 폐지됐지만 거의 여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더 똑똑한 시대예요. 남자들은 좀 덜 떨어졌습니다. 미스터 엉망, 미스터 짜증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시간 보내느라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여자들은 관심 별로 없죠. 공부 열심히 하죠. 우리 교회도 공부하시는 말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여자가 똑똑하고 하더라도 성경의 질서는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자는요 앉아서 양반처럼 대접만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기이 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기이 여기라. 기이 여기라 그랬어요. 잠언서 5장 15절에 보니까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딴 우물 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권태기가 온다고 그래서 다른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지 말고 잠언서 5장 15절에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족하게 여길지어다. 우리 남자들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족하게 여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발로 차버리고 갈아치우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네 우물에서만 물을 마셔라. 다른 우물에 가지 말아라. 그 품을 족하게 여길지어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결혼은 뭡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임하는 하나님이 주신 예식이에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고 두 번째 기관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먼저 앞서요. 하나님은 가정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특히 집안에서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정욕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거룩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은 확 밀려왔다가 확 빠지는 정욕이에요. 어떤 애들은 그 정욕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막 밤에 돌아다니는 일도 봤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가정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될지,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신명기에 나온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신명기의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만들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만들고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실 것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요 손으로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실 것이요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말씀 순종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먼저 가정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가 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우리 신명기의 주제는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